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형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구속사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기원과 또 제사장들의 성별 그리고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 24 반열 조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솔로몬의 아비 되는 다윗 왕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성전의 다양한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의 24 반열 조직이죠. 다윗 왕은 성전 건축 준비와 함께 성직에 임할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면서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조직합니다. 제사장직에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이 부를 버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이나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평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과 역대하 26장 20절,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다음에 부제사장, 평제사장 이렇게 세 종류의 제사장직이 있었습니다. 24 반열의 족보는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라는 역대상 24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서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가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한 죄로 그 아비 아론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또 민수기 3장 4절이나 26장 6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삼남인 엘르아살과 사남인 이다말 계열에서 제사장직을 계승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제사장직을 맡아 그 섬기는 직무를 각각 나누어서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24 반열에 대해 제비를 뽑을 때 엘르아살 자손이 이다말 자손보다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 가문에서 16족장이 이다말 가문에서 8족장이 뽑혀서 도합 24족장 즉 24 반열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고 역대상 2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이 사람 르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24 반열에 뽑힌 제사장을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고 역대상 24장 5절은 칭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히브리어로 사레 코데시로 거룩한 직분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히브리어로 사레 하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왕과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24 반열에 뽑힌 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1반열 여호야립, 2반열 여다야, 3반열 하림, 4반열 스오림, 5반열 말기야, 6반열 미얀민, 7반열 학고스, 8반열 아비야, 9반열 예수와, 10반열 스가냐, 11반열 엘르아십, 12반열 야김, 13반열 훗바, 14반열 예세부압, 15반열 빌가, 16반열 임멜, 17반열 헤실, 18반열 핫비세스, 19반열 부다히야, 20반열 여헤스겔, 21반열 야긴, 22반열 가물, 23반열 들라야, 24반열 마하시야, 이렇게 24반열 대표로 뽑히게 되죠. 이 말씀이 역대상 24장 7절에서 24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제사장의 직무의 역사입니다. 제사장들의 직무가 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맨 처음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로 출애굽기 24장에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선을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으며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과 8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른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취하여 증거계 앞에 둘 때 3번이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둘 때 들어갔고 민수기 17장 7절 말씀이죠. 또 이튿날 지팡이를 꺼낼 때 들어갔고 역시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이죠. 다시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할 때 들어갔다고 민수기 17장 10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것을 제도화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1절과 9절에 있죠.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 르이 사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8장 33절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구별은 명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웠으며 사사시대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점점 신앙적인 무질서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규례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이죠. 나중에는 레위인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사사기 17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레위인 소년 제사장은 단 지파의 제의를 받고 미가의 집을 떠나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경제적 조건이 좋은 곳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또 사사시대 후기에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엘리는 이다말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해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했으며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하였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결국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그리고 광야시대 즉 가나안 정착시대까지 제사장들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죠. 사울왕 시대의 제사장으로 아히야가 있었다고 사무엘상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이었는데 사울은 이 아히야에게 전쟁의 승패를 묻고자 했으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사울이 그날 밤에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자고 아히야가 제안하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전쟁의 가부를 묻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였습니다. 사울왕 후기에 그가 살기에 등등하여 다윗을 쫓을 때 궁지에 몰린 다윗은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여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으로 엘리, 비느하스, 아히둡, 아히멜렉으로 이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었습니다. 처음에 라마로 도피하여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을 입었던 다윗은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입고자 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굶주린 다윗이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요청하자 아히멜렉은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은 성결 상태를 확인한 후에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사무엘상 21장 3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소의 금초대 앞에 있는 성물이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성소 안에 순결한 떡상 위에다가 6개씩 2줄로 배열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지극히 거룩한 떡인 것입니다. 또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규례를 따라 대제사장 가문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레위기 24장 5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시 놉 땅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던 성소가 있었으며 또 에봇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불리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놉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제사장을 통하여 앞으로의 행로에 대하여 하나님께 확실히 지시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놉 땅을 떠나 헬의 수풀로 도피하여 숨었을 때 에돔 사람이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의 밀고로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제사장들은 반역의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이때 놉 땅에 있던 여호와의 제사장 곧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가 85명이었는데 이 85명뿐만 아니라 성읍의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이다말 후손의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엘르아살의 후손 대제사장 사독 사무엘하 15장 35절과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아비아달은 압살롬 반역 때에는 다윗을 도왔으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죄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계열 사독 후손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함으로써 고정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해진 처소로 메어 드렸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열왕기상 8장 1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열왕국 시대죠. 이 분열왕국 시대는 아무래도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극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네 자손을 내쫓고 네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1절 또 13장 33절 역대하 1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오면 누구에게나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이죠. 심지어 제사장들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는 죄까지 저질렀다고 열왕기상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가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남유다에서는 제사장 규례가 북이스라엘에 비하여 아주 잘 지켜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시대죠.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성공적으로 지킨 후에 오랫동안 유명무실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차를 다시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 제사 제도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을 바로잡아 재정비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전념하여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성물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는데, 이것은 다른 왕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지성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 그리고 최상으로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코드세 하 코다심, 거룩한이란 뜻의 카다시가 2번 반복되어서 최상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서는 지성물을 둔 장소 또한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남은 지성물을 소득으로 받게 되어 있었으며, 역대하 31장 14절에서 지성물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목이라고 에스라 2장 63절이나 느헤미야 7장 65절, 에스겔 4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물을 받을 수 있도록 11조를 거두고 그것을 저장할 곳을 마련하여 담당자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과 12절에는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리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이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에게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이죠. 둘째,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과 7절이죠. 셋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족하게 먹고도 많이 남을 정도가 되자 히스기야는 그 헌물을 보관할 방을 예비하고 동시에 성전 창고 관리자를 두어 헌물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 그리고 10명의 보조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넷째는 동문직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가 여호와께 드리는 일과 모든 지성물을 형제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수하에 6명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물온대소하고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를 성심으로 하였다고 역대하 3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는 지성물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31장 16절과 19절에는 그 지성물을 받은 대상들을 각각의 조건으로 분류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지성물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반드시 족보에 기록된 자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제1차 기한자들의 명단, 즉 족보 조사를 실시하다가 자신의 족보를 밝히지 못한 제사장들이 드러났을 때 방백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자, 혹은 족보를 속이는 자, 혹은 족보를 관리하지 못한 자는 결코 성전에 바쳐진 지성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으며, 그 지성물은 어떤 것이든지 족보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여기 성공 투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송도에서 만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 인근 주거단지와 대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과 연계된 풍부한 수요는 물론 2층 테라스, 여유로운 주차공간 등 특별한 설계까지 더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업시설을 지금 만나십시오. 분양 문의는 밀레니엄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888-212-4151로 연락 바랍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콘서트를 6월 22일과 23일에 개최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등 시대를 풍미한 주옥같은 명곡들을 주옥같은 주현미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거룩한 지성물과 또 제상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6절과 19절에 기록된 지성물을 받은 대상을 보면은 첫째는 역대하 31장 16절에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이 지성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족보에 기록된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하스죠. 가계를 따라 세다, 족보에 오르다,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다라는 뜻입니다. 3세 이상이면 젖을 뗀 시기인데 당시에는 3세부터 족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족보에 기록된 3세부터 분깃을 받을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정물을 받을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된 자들이라고 역대하 31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것 외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에 따라 성전에 나아가서 수종을 들 때 맡은 직임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별도의 목을 더 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는 역대하 31장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되었고 그렇게 나누어진 족보대로 지성물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넷째는 역대하 31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24반열을 제도할 때 정한 대로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되어야만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것 외에도 그들이 봉사하는 일의 직임의 종류와 또 시간에 따라 별도의 목을 더 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역대하 3장 31장 18절 말씀인데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 온 회중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전체를 가리키며 그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지성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8절 하반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가족들까지 책임진 이유에 대하여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는 히브리어 이트 카데시 코데시로 거룩함, 분리라는 뜻의 코데시가 2번 반복되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진실로 헌신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충실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나 이 단어도 진실, 신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하되 진실되고 거짓 없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가족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섯째, 각 성읍에서 농명되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을 이들에게 지성물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9절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의 외곽 시골에 사는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순차대로 레위인들의 계보에 기록되었고 이를 근거로 지성물을 분배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은 남자뿐이었고 이 남자들만 족보에 들어가 후손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 사람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억되어 지성물과 11조를 분배받았던 것이죠. 즉 성읍에 거하든 들에 거하든 상관없이 모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만큼 성심을 다해 그들을 배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시대를 살펴보죠. 요시야 왕은 제2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함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세운 이후에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는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전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이죠. 특히 성전 가운데 있는 미동의 집을 헐었는데 그곳은 이방신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습니다.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 중에 특히 두드러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징계한 것입니다. 첫째로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파면하였던 것이죠. 저들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제사장들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던 자들입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파면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8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 의식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참된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졌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신앙개혁의 역사, 즉 마지막 신앙개혁의 불꽃을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제사장 24반열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조 유다도 주전 586년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제사장 24반열 조직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후손이라고 하던 자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족보를 찾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백은 이런 자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금하였다고 에스라 2장 61절과 63절 말씀이나
느헤미야 7장 63절과 6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조직은 바벨론 유스라는 민족적 대혼란기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생생하고 확실한 선민 부활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돌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새 성전이 건축될 것과 예배의식이 회복될 것, 그것을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43장은 새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사독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에스겔 44장 15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 계열을 제외한 레위인들이 폐역하게 행했던 가증한 일들은 첫째,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7절 말씀이죠. 둘째, 레위인들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8절 말씀이죠. 셋째는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0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후로 레위인들은 백성 앞에서 제물을 잡는 일에 수종드는 일만 할 수 있고 지성물에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에스겔 4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여호와의 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 기한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윗 시대와 같은 성전 제사 제도 회복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을 회복시켰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에서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4반열 제도는 놀랍게도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 누가복음 1장 5절과 8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구약 제사장 24반열 중 제8반차에 해당됩니다.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은 아비야라는 반열의 이름을 물려받아 복원된 반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말씀의 헬라어는 엔테 탁세이 테스 에페 메리아스 아우투라는 말인데 이는 일정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직임을 정해진 차례에 따라 수행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9절에서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전례는 앞전 본보기 레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전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은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이란 뜻입니다. 즉 제사장 24반열 제도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 봉사 직무를 행하는 일이 신약시대까지 지속되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도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이 제사장 24반열 중 첫째 반열 여호야립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다윗 시대의 반열 명칭과 그 순서가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요세푸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재건된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사 제도의 정착이 시급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과 8절에서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과 느헤미야 12장 1절과 7절 또 12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제사장의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24반열을 재정비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한 느헤미야 12장은 제사장 가문의 명단, 레위 사람의 명단, 대제사장의 명단, 대제사장 요아김 시대 제사장의 족장의 명단,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김 시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인데 이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제1차 귀환할 때 24반열 중에 여다야, 임멜, 바수홀, 하림 등 4반열에 4289명의 제사장들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바수홀은 역대상 9장 12절이나 느헤미야 11장 12절을 참고해 볼 때 말기야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쫓아 제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은 22명의 족장들을 머리로 하여 재정비되었습니다. 여기 22명의 제사장을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른은 두목, 머리란 뜻의 로시이며 이는 제사장의 두목을 가리킵니다. 귀환 이후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두목이 24명이 아니라 22명으로 기록된 것은 아직 제사장의 24반열이 완전하게 재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 12장 6절의 기록인데 개역 성경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로 기록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영역본은 히브리의 원본을 따라 스마이야 앤드 요아립 그 다음에 여다야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스마야와 요아립 사이에 앤드 그리고를 기록하여 앞에 언급된 12명의 제사장과 뒤에 나오는 6명을 구별한 것입니다. 뒤에 기록된 6명은 느헤미야 10장 3절에서 9절에서 언약의 인을 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한편 느헤미야 12장 1절과 21절을 살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는 제사장의 어른들 22명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그 아들 요아김 때는 20족속에 속한 20명의 제사장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그 아들 엘리야십 때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언약의 인친 제사장들 21명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나 여전히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두 지도자를 통한 거족적인 회개와 성별 운동은
역사적인 흑암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열왕의 압제 속에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혈통을 성별하고 영적으로 각성함으로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기에 역사적 흑암을 이기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은 극심하게 타락하였는데 직분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당시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도리어 제사장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떠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자행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오늘날도 제사장이 즉 교육자가 율법을 떠나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언약의 근본 정신을 저버리는 순간 많은 성도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도에서 떠나 금방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24반열 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사장 24반열을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제사장 24반열과 더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찬양대 24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8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위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을 향한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가 부에나파크 더 소스에서 오는 6월 2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이 뛰는 멕시코전 경기가 부에나파크 더 소스 광장에서 생중계되는 신나는 이벤트. 한마음으로 응원해 더욱 재밌는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가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6월 23일 오전 8시 부에나파크 더 소스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YTN 월드컵 응원 이벤트는 디렉TV, 온디맨드 코리아, 서울 메디컬 그룹, 롯데 처음처럼, 판타지 스프링스 카지노 앤 리조트, 오렌지 카운티 체육회, 아리랑 축제재단, 3호 관광, 푸른 투어, 아주관광, 김용석 한의원, 화요, 셀리온, 홈쇼핑월드, 선삼, 럭키바디샵, 한국장의사, LPL 로우그룹,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한국국제교류재단, MD 프로퍼티즈에서 후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DJ 지입니다. 최신 K-팝에서부터 지나간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인기 OST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찾고 계시나요? YTN 라디오 USA의 새로운 음악 방송 뮤직 에비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뮤직 에비뉴에서는 음악과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음악을 선곡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YTN 뮤직 에비뉴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연애, 사랑, 이별, 썸, 취업, 그냥 사는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감성 라디오 DJ 지희와 매일 2시간 함께해요. 뮤직 에비뉴 뮤직 큐.